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 그 추천서를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서를 제가 써줄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학생을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처나지 없는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추천서를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동양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추천서를 쓰는 것 같아요. 서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몇 추천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도군요. 개인적인 친분과 상관없이 굉장히 공적으로 써요. 저렴하게 써요, 추천서를. 그래서 액면가 그대로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 우리의 추천서를 어떻게 써주실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동양인들처럼 쓸까요? 서양인들처럼 쓰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동양인들처럼 추천서를 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실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실패보다는 우리의 승리, 99패보다 1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추천서가 매우 후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 만일 그런 분이라면 오늘 본문과는 좀 들어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지나칠 정도로 혹독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요?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원금은 보호했잖아요. 본전치기는 한 건데, 본전치기를 했음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와 좀 비교해 보면 더욱 저의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호랑방탕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으셨는데, 오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혹독한 것이죠. 아무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이 지나치게 혹독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대목을 좀 의문을 던지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까지 논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밖에 내어 쫓긴다라는 말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책망이고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 중요한 부분이었을까? 지나친 혹평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험을 중단하는 것, 도전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도전을 멈추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도전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을 이제 가로막는 여러 세력들이 있죠. 여러 환경들이 있죠. 오늘 그런 환경을 만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지요. 왜 묻었을까요? 근데 그 땅에 묻으면서 그는 주인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를 해요. 땅에 묻고 24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그 묻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이 거기 소개되어져 있어요. 왜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14절과 15절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이에겐 5달란트, 어떤 이에겐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게 화근이 됐던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뭐 그다지 큰 불평이 없을 수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편에서는 매우 이것이 억울함일 수 있고 원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초점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놓여져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논점인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인고 하니 시대를 평정했던 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슈퍼스타, 100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재벌, 총수, 뭐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정도의 레벨의 엇비슷한 존재,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급의 사람. 피겨스케이트로 말해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김연아 선수 정도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사다 마오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실내 랭크에서 그냥 취미로 스케이트 타는 사람, 그죠? 눈썰매장에서 썰매 타는 사람 정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편에서는 주인이 5개와 2개를 나눠주고 자기에게 하나가 준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다소 비약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상대적으로 작은 달란트 받은 사람 편에서는 뭐가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냐면 도전이 중단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 차고 넘쳐서 또 환경을 탓하다가 현실 탓하다가 시대 탓하다가 정권 탓하다가 그러다가 정작 모험을 중단하는 거지요. 도전을 중단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지나친 혹평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우리 삶의 이런 억울함,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내가 1달란트로 산다는 것의 억울함을 뭐 거창한 이야기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늘 점심시간이 제게 창피했어요. 늘 김치를 싸주시는데 이 변도라 그러죠. 옛날에 도시락에 김치 칸에다가 김치를 싸주면 김치가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가로로 놓나요? 그래서 놓고 가면 김치 국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꼭 옆에 있는 짝꿍이 아주 저를 천시하고 냄새 난다고 코를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그런 생각들이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때 5달란트 정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이들은요, 늘 싸우는 반찬이 달랐어요. 햄과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게 싸워요. 2달란트 정도 갖고 있는 급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계란말이라든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밥에다 얹어서 가져와요. 근데 소위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전부 김치 쪼가리, 깍두기. 깍두기가 이게 어때요, 여러분? 그 밥의 열기와 함께 이 깍두기가 애매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김치찌개도 아니고 신선한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열어야 되고 온 밥이 막 책이 다 김치 국물에 젖는 이런 날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딱 열어서 먹으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햄과 그 계란 반찬 싸우는 애들 앞에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1달란트 받은 인간들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찬을 뺐죠. 뺏어서 한 1분, 2분이 채 가기 전에 반찬이 다 동이 나버리고 걔는 맨밥을 먹어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깨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음부터 김치만 싸우더라고. 그래서 김치만 먹는 줄 알았더니 밥에다 깔아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깔아가지고 위에다 밥을 얹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개미 군단들이, 한 달란트 받은 개미 군단들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한두 번 먹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밥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거를 빼앗아 먹. 저만 그랬나? 왜 이렇게. 여러분, 제 어릴 때 소원은, 아까 소원의 노래도 불렀는데, 어릴 때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매일 노래를 학교에서는 불렀지만, 제 어릴 때 소원은요, 통일이 아니었고요, 이거였어요. 내 반찬을 좀 빼앗겨 보는 게 소원이야. 애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맨날 김치만 싸운다고 타박만 하지. 그래서 어머님에게 좀 부탁도 많이 드려서 계란 좀 마음껏 좀 싸주세요. 그래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못 싸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마음이 짠하셨는지 계란말이를 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예? 제가 아픈 중에도 왔는데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제 계란 반찬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제가 기대치가 없어가지고 계란 반찬 싸왔다고 믿지도 않고 저게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혼자 계란 반찬을 다 먹어야 했다. 그게 저에게 큰 어린 시절의 또 아픔이 상처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 빈곤도 어렵지만요, 상대적 빈곤은 참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휘청거리고 또 행복을 잃고 불만과 불평,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다 나이키 신는 옆에서 나이카를 신고 나이스를 신고 이렇게 학교를 출근하는 그런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통학해야 됐던 그런 아픔들, 비애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원망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원망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속에 뭘 놓쳐요? 도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차올라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주로 한 달란트 받은 우리네 인생들이 주로 하는 원망은 이런 것이에요. 나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재력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미모가 장착되었더라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부모님이 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들을 우리는 품고 이 땅을 살고 있죠. 저도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경은 다 편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의 삶은 굴곡진 삶들이 너무 많았고 힘겨운 언덕길이 많았던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을 쏟아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 성경 읽기에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원망의 문제예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네요. 이런 거 듣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만 올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원망이 저에게는 이 원망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으로 풀지 못하면 저는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 원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한 현실이 힘들 때 저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은 그 어떤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배를 띄우는 삶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처우를 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나요? 그 질문에 공감은 하지만 그 질문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 항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시는,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초대하셔서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오늘 이 찬양과 제 설교가 가장 들어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결코 우리를 차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태평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초창기 기독교는 박해의 칼날 속에 많은 이들이 순교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시기에는 전쟁을 경험하며 그 전쟁을 통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가 하면 의학시설이 턱없이 좋지 않아서 전염병으로 무수히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국면들을 지내왔던 그런 삶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신자들의 걸음이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과 비교당하며 살지 않았죠. 그 상황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하고 시대적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남은 생애들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빗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는 아주 달라요. 동일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편차가 다르지요. 건강의 정도도 달라요.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 믿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나의 초라한 몰골들을 발견할 때가 있고, 나의 상황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불만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원망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도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떤 현실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도전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저는 도전했기에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이윤을 2배로 창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한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배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그거의 절반밖에 본전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5달란트,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달란트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은 도전했다면 모두 다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은 왜 주어지냐 하면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책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도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모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배를 띄워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평생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 차이로 인하여 마음에 허탄함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달란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어도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요. 제대로 된 모험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좀 답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험을 계속하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설사 그 자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리,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자리라고 해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요, 무엇보다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들이 제대로 된 모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보세요.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이라 그랬죠. 주인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해 때문에. 24절, 25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에요. 꽤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윤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폼나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유독 허들이 많고 유독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섭섭함이 찾아온 거죠. 오해가 생긴 거죠. 주인에 대한 낮은 깨달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주인이 타국에 떠나면서 이 달란트를 맡기게 된 의미, 그리고 의도, 목적들을 읽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읽어낼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요. 왜 한 달란트를 나에게 줬지? 이거 장사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음에 불만도 차올라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은 거죠. 주인에 대한 몰이에,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좁은 안목, 잘못된 편견,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회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만큼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그 사명의 정조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국인들의 자녀 사랑은 세계적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도 헌신적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온 정성을 다해 자녀를 길러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권면,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인생의 시행착오를 지나왔던 사람으로, 인생을 경험했던 그런 선배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가장, 우리가 뼈아프게 놓쳤지만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있기를 바라는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예요. 공부하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그 공부하라 그 메시지 안에 우리의 한이 있어. 거기 우리의 눈물이 있고 아픈 비애가 있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준이 안 되니까 공부하라 이런 말로 한 건데,
일보다 더 안 웃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물 한 잔 먹고 심기일전하고 남은 한 10분을 좀 할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부모가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공부하기 싫어서 싫어하는 건데요.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공부하라는 말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놓치면 평생 그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걸 우리 세대는 뼈저리게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을 결정했죠. 저의 시대에는. 그리고 한번 결정된 인생은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에 그런 한이 있기에 부모들은 우리의 경험을 다 담아서 가슴 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이 못된 저질 왼수들은요,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노래를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그냥 나에게 맡겨달라고 노래를 불러요. 더 심한 저질들은요, 막 이렇게 대꾸해요. 왜 엄마의 한을 저한테 풀려 그러세요? 아빠의 대리만족으로 왜 저를 사용하려 그러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래 한을 풀려고 공부하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자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없다 하자. 무슨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 부모가 거의 없죠. 그게 한이 됐고 그 서름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질 원수들이 공부하라는 말의 심오한 뜻을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인생의 쓴맛 다 겪고 결혼해서 지 새끼들 낳으면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부모와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너 나이 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 제일 싫었는데 그래도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또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더 저질 인생들은 뭐라 그래? 왜 엄마의 아픔을 저에게 보상받으려 그러시냐고 이야기한다. 수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면에서 하나님의 세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도요, 수준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의심하죠. 세상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랑만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랑을 왜 공짜로 준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뭔가 다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 조건 안에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꾸 뭔가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쁜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열심을 내서 그분의 선물꾸러미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는 신앙은 율법적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수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그 레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11조를 내라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항변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이게 꼼수가 이거였구나. 11조 받아내려고.
기독교는 돈 내는 종교라고 말해요. 물질 받아내려고 그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11조를 내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증표해라. 그런 얘기지. 무슨 기독교가 돈을 내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고작 일 시켜 먹으려고, 교회 일 엮으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잃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이제 처리해가는 모습 속에 그들의 실력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요. 그리고 장사하기로 결심하고 투자해요. 그래서 각각 2배의 이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칭찬을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수준이 안 됐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땅에 묻고 주인을 매우 굳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가 그동안 좀 말을 하려다가 아꼈던 한 대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병풍이에요, 병풍.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어나더 레벨. 그래서 그거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배경에 배경.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배경 병풍으로 쳐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낄 필요는 없잖아요. 참 무슨 수준을 좀 높이세요. 자, 2달란트, 그냥 달란트 뷰 그냥 맨날 달란트나 뭐 남겨라 그러지 말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들어갔냐고요. 국내 최초예요, 이거. 국내 최초로 하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들어갔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롤 모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모험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면 모험할 수 있을까요?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건 병풍이고, 그건 배경이고, 가상현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꿈 가지면 안 되고. 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힘든 대상이지만 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롤모델이에요. 왜요?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누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도 힘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원망은 더 클지 몰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울대생이 가장 열등의식이 크다 이러잖아요. 왜 열등의식이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우리 서울대에서 사진만 찍어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서울대 앞에 살았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집은 서울대 앞이야.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았고. 우리 딸도 막 서울대를 무시해. 공부는 막 3점 맞는 애가 서울대를. 왜냐하면 집 앞이 서울대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관악산 갔다가 서울대에서 밥 먹고 오고 이러니까 아무나 서울대 들어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화장실도 가고 막 이러니까. 하도 안 웃으니까 화장실까지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롤모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이 없어요, 지금. 그죠? 우리 교회. 나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 수준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살만한 자리인데
남들이 보면 억대 연봉인데 그 억대 연봉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억대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앞에 있는 5달란트, 그 앞에 자기보다 2배 이상 받는 사람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껴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 뭔가 조금 높은 레벨에 왔는데 그 앞에서 더 높은 레벨이 있다는 것 앞에 벽에 부딪힐 때, 그때 그 원망은 더 커질지 몰라요. 자,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교당하지 않았죠. 모험했죠. 도전했죠. 아멘은 한 번도 안 나와 오늘. 도전하고 모험하고 장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냐고요? 그 1달란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어떻게 거기서 도전할 수 있냐고요? 모험할 수 있냐고. 거기서 어떻게 주인의 선하심을 붙들고 배를 띄우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냐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극복해냈던 것처럼 그 롤모델을 따라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자리에서 예배해라. 그러므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혹평은 수준 없는 자에게 주어진 비참한 결과인 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행동은 뭐 그리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인의 책망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의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금을 그저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던 삶이에요. 안전하게 보존해서 이 굳은 사람인 주인을 만날 때 책망은 듣지 말자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해, 야, 그럴 바에는 은행에 놔두지.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은행에 만약에 놔뒀어도 주인은 돌아와서 책망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 은행에 두었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윤을 얼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의 문제예요. 수준의 문제.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지금 점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비참한 최후를 말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게 본문의 의도인 거죠. 그의 악함과 게으름은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때 그의 악함과 게으름은 나태와 태만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지로 인한 거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결핍, 그 이해의 부족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몰이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게으름이고 악함인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많이 교인들에게 시키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는 교회, 수준을 높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면에서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여호와를 아는 교회, 여호와를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를 불렀잖아요. 늦었어요. 아무튼. 자, 이제 한 2분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수준을 또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의 복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된 부르심.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작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복된 부르심이에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아시죠?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치 임금이에요. 20년을 꼬박 일해서 벌어야 했던 돈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8만 원으로 계산하고 1년에 300일 정도로 치면 4억 8천, 5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당대에 5억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5억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질 당대의 5억의 돈은 평생을 먹고도, 옛날에 우리 억대 부자 그랬죠. 우리 어릴 때. 지금 다 억대 갖고 있지만 억대 부자. 6억대 부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코 한 달란트가 시시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2달란트와 5달란트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인생을 소진해야 될 그런 대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된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인정하는. 두 번째로는요, 이 수준을 계속 올리려면요, 우리가 합당한 달란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합당한 달란트. 여러분, 꼭 5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짐도 크잖아요. 큰 교회라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한 몇백, 3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좋잖아요. 300명 모였나? 자, 어쨌든 좋잖아요.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설립자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제때 못 준 적이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당뇨 걸리셨어. 당뇨가 심하셔요. 고생하셨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레벨에서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그 자리 줘도 못해요. 월급 생활하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월급 다달이 통장에 찍히는 게 좋지. 내가 준다고 생각해봐요. 월급 받아도 암이 왔는데 말이야. 월급 준다 그러면 나는 뭔 소리냐. 자, 어쨌든 여러분, 5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도 있고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도 커요. 그리고 주인의 앞에 결산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것이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합당한 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날려버리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든지 간에 오직 도전하시고 모험하시고 배를 띄우시는 빗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